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름 침례교회 권용명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 예수께서 야훼신 153가지의 증거들을 차례로 설명해드리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세 분인지 한 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 신비의 신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예수님께 돌리려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신격으로서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 엘로힘이심과 하나님께서 낳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아들로서 대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대속양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산성전이시라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관해 기록된 것이라고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증거들 중에서 일단 153가지만을 차례로 진술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나 또는 주님께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한 신약 성경의 증거도 진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최후 심판자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토론을 원하신다면 어느 때든지 010-4414-619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53가지의 예수님께서 야훼심을 증거하는 증거들 중에 첫 번째가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야훼 엘로힘이신 것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2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함은 4개의 자음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드, 두 번째로는 해, 세 번째는 바브, 또 네 번째로는 똑같은 두 번째와 같은 해입니다. 이것을 그 각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그 의미를 추적을 해보면은 손을 보라 그리고 못자국을 보라 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라고 하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저 이제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참 뜻밖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도마가 잘못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느냐? 그렇지만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도 복이 있지만 또 도마처럼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자 도마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장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장막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것, 28절부터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30절로 31절까지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왕,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모형적인 메시아를 먼저 보여주시고 난 뒤에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153마리는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7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고개를 잡게 하신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장차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설명을 따라오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의미,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원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호 큐리어스 호 큐리어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호는 정관사입니다. 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큐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이고요. 이것은 나의 그 말입니다. 카이 그리고 호 정관사 더 그리고 에오스 가드죠. 원문에 분명하게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당시 성경은 오직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이라 하면 그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히브리어 원문, 또 하나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요한복음인데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주님이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상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계명을 따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신자로서 이 도마라든가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바탕,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래 의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이라 한다면은 율법사들과 같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울 줄 아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거나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변론 잘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같은 동격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주님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괄호 열고 관주를 달아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앞에 요 뒤에 따라오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리기 위해서 야훼 손가락 표시, 아도나이 또 표시, 큐리오스 또 표시, 대문자로 로드 이렇게 표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똑같이 야훼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기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더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첫째가 되는 가장 큰 계명이요 또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마가복음 12장 29절이다 했는데요. 그럼 마가복음 12장 29절은 그때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에서 어느 성경을 인용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번역한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원문인 신명기 6장 4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쓰고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읽고요. 히브리어는 모음 글자는 없이 자음자로만 되어 있는 특이한 언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쉐마, 요걸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그 다음에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요한복음 28장 마가복음 12장 29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한 주전 200년경에 또 다른 구약 성경이 하나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70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라가 망해 흩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히브리어가 이제는 그들한테는 아주 외국어처럼 잘 모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뭐냐면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요 신명기 6장 4절을 요것을 번역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큐리오스 호데오스는 오직 하나인 주님이시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데우스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근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은 이것을 음력하지 않고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음 글자는 없다고 했잖아요. 모음 글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읽을 때에 기억하고 있던 모음을 이제 발음을 통해서 구전을 합니다. 그러면 귀로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입으로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성경을 읽습니다. 히브리어 읽을 때에 자음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읽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읽는 것을 귀로 듣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성함을 알려주실 때에 귀로 듣고 입으로 자기 백성들한테 말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아들이 듣고 아들이 듣고 안 것을 손자한테 알리고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히브리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요. 주전 200년경에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음에 그 성함에 들어가 있는 모음이 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 성함 안에 어떤 모음을 넣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요. 죄로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안 부르고 마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안 부르는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대신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큐리오스 곧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 불러왔던 전통에 따라 그러면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함의 모음을 모르니까 이걸로 다 대치하자 해서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성함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다 큐리오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야훼라고 이런 표기가 발음이 나타나는가 아마 의아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추후 10세기경에 마소라라는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언어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잊혀지고 하니까 그것을 더 바로 잡기 위해서 모음 기호들을 만들었어요. 모음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모음 기호인데 요런 표식들이 전부 다 마소라 학자들이 추후 10세기경에 그들의 성경에 넣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있는 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성하면은 이미 주전 200년경부터 모음을 모르게 되었으니까 뭘 넣어야 될까요? 모르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대용했던 그 칭호에서 모음을 빌려갖고 넣고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성함이 아니니까 부를 때는 반만 자음만 살린 것이니까 부를 때나 또는 쓸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근데 추후 1518년에 가톨릭 수도승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함이 뭐냐? 성자 하나님의 성함은 예수인데 아버지 성함은 모르면 되냐? 그걸 찾다가 마소라 사본을 보고 엉뚱하게 그냥 지호바 또는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자기 책에다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한 500년경부터 그와 같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야훼 또는 지호바라고 하는 그러한 조합된 임으로 사람들이 모음을 넣어서 조합한 성함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하고 신명기 6장 4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모음기호 하는 순표 같은 것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이 원본이라는 거예요. 번역본에서 나오는 인용한 마가복음 12장 29절이라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이 인정하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님과 하나님은 똑같이 야훼 엘로힘이다 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70인역 성령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가르치셨어요. 또 당시의 성경은 예수께서도 인정하신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원본과 또 하나는 헬라어로 번역된 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 사도들 모두가 70인역 번역본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려면은 당시에 예수께서 사용한 성경대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었던 유일한 구약 성경의 의미를 따라 그대로 이해를 해야만 바른 예수님의 교훈 제1계명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70인역에서 퀴리오스를 영어로는 LORD 다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야훼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20장 28절 주님, 마가복음 12장의 주님, 신명기 6장 4절의 주님은 야훼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원문을 따라서 자신이 야훼와 엘로힘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함이 모두 대문자 로드로 표기되었어요. 아주 몇 개 극소수의 번역본만 지호바 이런 식으로 했고요.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로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요 가드는 뒤에 OD가 소문자잖아요. 근데 로드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어 신명기 6장 4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시한 거예요. 이것은 아메리칸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요 뒤에 따르는 것도 같은 버전을 참고로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은 오 로드하고 가드를 대문자로 썼어요. 근데 같은 구절에서 이것은 소문자로 가드 할 때 지만 대문자로 쓰고 뒤에 오디는 소문자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 보시면은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엄청난 힘과 놀라운 큰 일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종들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또는 땅에 어떤 신이 있어서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감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것은 대문자로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본래 원문의 가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도나이 이것으로 번역을 이렇게 대문자를 L자로만 썼고요. 나머지 ORD는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 반면에 뒤에 이어지는 가드는 야훼인 거예요. 이 야훼인데 요걸 로드로 쓰고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로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로드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로드로 하는 대신, 즉 야훼라고 하는 이 대용어 대신에 대문자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역시 아메리칸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대답하는 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의 뭐예요? 요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야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해서 원문 그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다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해했던 또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2008년도에 강의한 거예요. 이것이 극동방송에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배포되었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앞부분의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 발을 잘못 디디면 창세기는 논쟁의 책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진화론이다, 자꾸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는 그 의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 숨어버립니다. 오늘 2절에서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 창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2절은 놀랍게도 천지 창조는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의 제일 전면 무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 장원 복수형을 씁니다. 그분은 단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서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스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회. 여러분, 인류에게 왜 사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2008년도 극동방송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거기에 참된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에서 그런 시간에 나오셔서 설교를 한 것인데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큰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 분이 계시고 가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세 분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설교는 기록된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오직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경받고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그분과 같은 곳에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분 쫓아가면은, 그분 가르침대로 따라가면은 그분 가신 곳에 갈 수 있겠죠. 그건 확실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시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그 모든 말씀 가르침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까지, 그 가르침까지 회복됐나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외침은 계속되는데 회복된, 완전히 회복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섬기자, 이런 것이 회복된 상태에서인지 아직도 구호만으로 회복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야훼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그 일계명대로 회복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장했던 엘로힘이 세 분 하나님,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성경적인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엘로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근데 같은 1장에서 26절에도 보면은 엘로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27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엘로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in his own image예요. 다시 말하면은 단수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엘로힘이 한 분 자신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은 엘로힘이 복수인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인정해 주신 모세의 모든 기록을 옳다 내 말대로 기록했구나 여러 번 인정해 주신 그 말씀대로 본다면은 그것이 복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어떤 용어를 해석하든지 간에 엘로힘이 자신의 친수로 오경 말씀보다 다시 말해 창세기 말씀보다 먼저 기록해 주신 그분의 일계명을 따라서 동일한 의미로 일치되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에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시 신명기 5장에도 또 나옵니다. 반복한 거죠. 엘로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엘로힘이 나인 거예요. 야훼가 나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엘로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엘로힘이 한 분 하나님 야훼 그분한테 할 때는 항상 동사도 단수예요. 그러나 엘로힘 안에 복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나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우리 성경에서도 신들이라고 엘로힘을 번역했어요. 복수명사니까 신들로 번역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게나 이렇게 복수 의미로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수인 나라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들이라는 하나님, 우리들이라고 자식들 나타낸 하나님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했던 언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아무나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자, 엘로힘이 세 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세 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른 예들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송아지들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칼프예요.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뭐를? 한 마리 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또 야훼라고까지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70인역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야훼 그분에 대해서 엘로힘을 번역을 할 때 항상 단수로 번역했어요. 항상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엘로힘을 인용할 때 신약성경도 항상 헬라어로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성을 기록할 때도 그 하나님 야훼를 얘기할 때 복수 데오이가 아닌 거예요. 데오이가 아니라 항상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그런 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설교자들이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면 덤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다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 22절,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 이런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경우에 천사들과 같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나 심지어 영어 또 한글에서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할 때 그 우리가 복수의 남편이나 복수의 아내가 있어서 우리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 세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기사가 있어요. 야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야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말씀하시면서 야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돌아오겠다.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성 멸망시키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일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야훼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언급도 있고요. 하나님의 회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야훼 엘로힘을 복수로 제1계명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인간적인 회의에서 신조를 만들어낸 것 가지고 그거 붙들고 해석을 한다면은 세 분들의 회라고 하는 것이 정상으로 들릴 거예요. 합당하게 들릴 것이고 어쩌면은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보좌에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신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어야 되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야훼 엘로힘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세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이든지 야훼 엘로힘 번역할 때 엘로힘은 복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의미 없어요. 전부 다 가드로만 번역을 했지 복수로 번역한 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험 있고 더 엄유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다면은 수천 시간이 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한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헌신했다도 다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나는 사람을 따를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까 결정을 해야 돼요. 야훼라는 성함이 한글 개역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1030회. 엘로힘을 썼을 때나 야훼라고 하는 성함을 썼을 때 항상 단수 동사를 사용했어요. 삼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를 삼일체라고 한다면은 나라고 구약성경에만 302회나 선언하신 것은 뭐예요? 나라는 단수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사사로이 몇 개의 구절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 말씀들 하나님의 수많은 증언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엘로힘이라고 하셨어요. 엘로힘과 우리가 삼일체라면 아브라함과 모세도 삼일체 신을 믿었다는 주장 아닌가요? 그러면은 오늘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삼일체를 몰랐다. 그런 말과 또 대치가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삼일체를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단이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엘로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애후에 스스로 계시냐라고 했거든요. 야훼가 만일 삼일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성자도 성령도 성부도 다 스스로 계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모세는 계속해서 더 많아지잖아요. 엘로힘께서 오직 야훼 엘로힘만 증거한 선지자들을 인정하셨어요. 반면에 엘로힘이 아닌 다른 신 엘로힘 야훼에다가 또 다른 2위 3위를 더했다면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야훼 엘로힘의 본질은 영이고 본성은 거룩이에요. 야훼 엘로힘이 삼일체라면 성부도 야훼이잖아요. 성자도 야훼이잖아요. 성령도 야훼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주 엘로힘 야훼는 목석이 아니에요. 금은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요?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신데 이 야훼 엘로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된 영인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이 그 사람의 본래 속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입고 있는 것처럼 다른 생혼들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영의 양식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생명으로 번역한 것은 잘한 번역이에요. 근데 야훼 엘로힘은 그분이 지으신 공간, 그 안팎에 어디에나 존재하신 영이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영이셔요. 그분의 가장 특별한 본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야훼 엘로힘과 연관된 모든 것에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 성부, 성령, 성신, 성경, 성전, 성소, 성산, 성례, 성성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완전히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의영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존재하시고 전능하다고 해서 능신, 능령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은 지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성령이라고만 불러요? 그분의 가장 특별한, 가장 뛰어난 그 본성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아니라 300번을 해도 다 묘사하지 못할 만큼 거룩한 분인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로 영이잖아요. 그럼 미가엘의 영은 미가엘이 아니고 다른 천사인가요? 미가엘인 거예요. 아담의 영은 아담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육체는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것이 그 간 곳이 음부라 했잖아요. 근데 음부에 영이 갔잖아요. 근데 그 영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또한 거기에 같이 있었던 어떤 이름 없는 자 말고 같이 있었던 거지도 있잖아요. 그 누구를 뭐라고 불러요?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육체나 혼이나 영이 가지고 있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야훼 엘로힘의 영은 야훼인 거예요. 엘로힘 안에 다른 세 인격이 있다는 주장이나 엘로힘의 영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기초적인 논리도 매우 허술하고 단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짜집기 해가지고 삼일체 신을 주장하는 삼일체 증인들은 전혀 성경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순된 논리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돌판에까지 새겨주신 이 계명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해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1계명을 어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가정해봐요. 당시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증거를 찾으려고요. 밤낮으로 사람들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사생애나 공생애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1계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시비 받은 적 없어요. 결국 덮어씌운 누명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반역자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가장 국가적인 범죄자를 다루는 십자형 밖에 빌랑까지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를 말해요? 절대로 그분은 1계명에 대해서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 아들 하나님이 있다, 성령 하나님도 다른 분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 폐해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분은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대속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으셔요. 만일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 외에 2위인 아들 하나님이 있고 자신이 그 2위 하나님이다 주장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제1계명을 범한 것이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의 계명을 범죄한 후손들의 그 대신하는 어린 양 되실 자격 전혀 없어요. 여러분 2장 17절의 계명하고 제1계명하고 어느 것이 더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은 모세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던 야훼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낮고 천하고 약한 종의 형상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섬기신 바로 그 야훼 엘로힘의 증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53가지의 증언들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다음 것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